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이 시간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세워지는 교회죠. 세워지는 교회이고 많은 박해와 환난으로 고통받는 교회였던 작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약 3주 만에 세운 그런 기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함께 오래 지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은혜 속에 양육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함께 결탁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데살로니가에서 큰 박해를 그들에게 가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장소에 있을 수가 없었고 이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하고 베레아로 피신했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핍박하는 것으로 아덴까지 더 밀려져 내려가서 피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그들은 세워진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긍휼을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되면서 자신이 함께하면 좋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일종의 편지를 받게 되면서 엄청나게 기뻐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기쁨이 어떤 것 때문에 오게 되어졌냐면 그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들이 말씀으로 막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때였던 거죠. 그때 이 편지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나를 위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냐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힘쓰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그 농경사회에서 이 산업화 그 혁명과 함께 변화되는 그 사회의 물결 속에서의 변화의 흐름보다 지금의 변화의 흐름은 엄청나게 빠르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그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조차도 잊어버리는 사회의
흐름 속에 모든 의식과 인식들이 다 차단되어지며 나가고 있는 실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면서 나에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과연 나는 위로가 되어지는가? 아니면 아무런 감흥이 없는 자인가 돌아다 보시고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추구했던 바로 참된 신앙, 그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도 존재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과 제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대주제를 갖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살펴보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되어질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겉면의 말씀, 우리를 돌아보는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주시느냐? 과연 나에게 부활의 소망은 위로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에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영생을 누린다는 거에 핵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은 너무 당연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 타성에 젖은 채 살펴보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살펴봐야 되는 게 상황이 비슷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나 우리 교회 상황 비슷합니다. 작은 교회였고 그 작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이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서 나갈 때에 기성교회들을 향하여서도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또 하나의 교회 그리고 연약한 교회로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어졌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편지가 전달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다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죽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과연 예수님은 오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고 이러한 혼란을 사회가 조장하게 되면서 너네들 봐라. 너네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죽을 때에도 그는 너네들을 살피지 않았다. 등등등 많은 박해와 환난, 핍박의 말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이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다음에 말씀과 함께 자라날 시기다 보니까 혼란을 겪었었던 거예요. 늘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공급하는 주체인
사도 바울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견디고 버티고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네들 믿음이 참 복되다. 너네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되어졌다. 소문이 났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핍박과 환난 또 고통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어진 그들,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기둥으로 있었던 그들부터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면서 너네들의 인생의 끝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아래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돌아보게끔 하시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메시지를 보니까 그들에게 딱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형제들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어요. 형제들아.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한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으로서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아델포스는 한 자궁 안에서 나온 존재.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몸 안에서 나온 존재들아.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인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인식이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인식을 동일하게 체험하면서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순교했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살다가 부름을 받은 그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인들이 다 각자 특징이 있죠. 속을 썩이시는 분들이건 속을 안 썩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건 다 귀하다는 거죠. 우리 병용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병용이 눈을 많이 뭐 이렇게 돌려요. 우리 병용이가 아까 전에도 미리 와서 이렇게 막 그 방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방역관을 자처하고 칙칙칙칙 뿌리면서 이 교회를 소독하는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죠?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함께하는 그 신앙인이 여러 질병이나 또 박해나 환난을 통해서 순교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내 곁에 늘 함께했던 존재가 사라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이 겪었던 고통이 뭐냐면 수족이 잘려져 나가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했던 그런 거대한 존재가 사라진 거죠. 어떤 이에게는 가족 가운데, 어떤 이들은 가족을 뛰어넘어서 함께 우애를 나눴던 그 형제 사랑과 함께했던 자들이 사라지는 게 되는 걸 통해서 많은 상심이 왔던 거예요. 그렇게 상심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인식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먼저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 또 이제 그 질병의 위협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이 좌절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했던 바대로 이거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는 사람은 다음 날에 늦게 일어나든 일찍 일어나든 반드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죠. 그죠? 때로는 늦게 일어나서 늦을 때가 있고 그렇게 게으를 때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잔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망 없는
그들과 동일하게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땅끝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상심도 하고 놀라기도 했었지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이 내용이 우리가 위로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언젠가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잔다고 하는 걸 통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 언젠가 인생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그 역사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 실제 본 자들이 있고 보지 못한 자들이 많은 시점에 3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났으니까 그거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많았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자가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얘기냐면 500명이에요. 그 500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걸 봤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너의 눈으로 본 대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본 사람들 또한 380명이 떠나가고 120명이 남아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120명만 직접 그가 살아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살아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음을 보게 된 자들이었고, 그것을 본 120명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약 30년이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이것이 먼 이야기와 같았을 그때였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못 믿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나에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나 때문에 죽은 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건 의미 없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를 다 씻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활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 자 또한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함께 믿다가 여러 상황 속에 질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도 있고 박해와 환난 속에 순교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의 부르신 날이 끝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가게 되어졌던 자연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무슨 표현을 써요?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수님 자체를 뭘로 표현했던 거 여러분들 적용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제가 자주 표현하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하신 그분 안에,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인간의 생명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인간의 생명은 끝날 날이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 품 안에 잠을 자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자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이 언젠가 이 세상에 심판주로 임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이 부활되어진 개체로 이미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자들로 우리를 맞이하며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사라진 존재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 안에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선진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은 그들을 과거에 살았던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표현해요. 그들은 죽었는데 왜 살아있는 자로 표현하지? 그들은 지금 예수의 품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땅끝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미국에 가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먼저 저 뉴질랜드 가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 999국 다음 해가 뭐예요?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 있고,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서 함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지금 나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에만 존재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펼쳐지게 되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그 세계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세계로 나오게 되는 그날, 우리 또한 승리자로 들어가게 되는 그날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도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 지금 하늘의 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가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혼자 이러한 어려움, 고통, 환난을 견뎌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구나. 그들이 우리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날, 대대적인 종말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들을 데리고 나를 맞이하러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함께 나를 맞이하러 나오고, 그리고 땅끝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들도 나를 마중하러 나오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허무할 수가 있었는데,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뒤집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인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야 된다. 다음 생애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욜로족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욜로가 그 약자예요, 약자. 너에게 주어진 삶은 딱 한 번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욜로가 그 약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지만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겨둔 인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존재들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함께 맞이하고 그렇게 축하해주며 오는 날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아버지 또 어머니 또 자녀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모든 이들이 예수와 함께 나를 이렇게 잘했다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맞이하는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곧 오게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대대적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을 강림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강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심판주로 보내갖고 그를 기다리며 의지했던 자에게 새로운 세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세계로 우리 인생들을 이끄실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권면을 하는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도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분명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강림하실 때에 살아남아있는 자가 그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하면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16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런 표현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이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온다는데 또 먼저 일어난다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죠. 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를 때에 우리 민족이 쓰는 언어 가운데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본향으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떠나서 이미 예수의 품 안에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오는 존재들은 저 천국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 승리한 그 영혼들이 예수와 함께 올 때 이 땅에 묻혀있는 육체들 그 육신들이 예수님의 강림과 함께 결합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 예전에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육체가 아니라 영화로워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상태로 예수와 함께 저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들이 먼저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신비적인 엄청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대대적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영화로운 몸,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준 거는 자기의 몸이 있으셨어요. 그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 장면이 이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육체가 완벽하게 부활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어떤 그 세계 문화 속에서나 아니면 소설 속에서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이런 거를 폄하하면서 만든 게 좀비 같은 그런 사상이에요. 사람이 일어날 때 의식이 없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리를 폄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가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그 부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심취했던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묘자리를 썼지 화장을 안 했었어요. 잘못된 또 인식에서 나중에 부활할 때 몸이 없으면 어떡하냐라고 너무 깊게 생각하고 다른 길로 나갔던 예전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화장을 했던, 아니면은 묘에 만약에 세상 사람들 말로 모셨다고 한들 부활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왜 굳이 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를 믿으십니까? 뭐가 기쁘세요 도대체?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으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쫓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은 나의 인생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나는 언젠가 죽겠지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그가 나중에 강림하실 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메시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극히 현세주의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의식에서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돈, 명예, 권력, 권세 이런 것에 눌려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이 모든 부분들 자체가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요 내용과, 이 강림하신다는 내용과 17절에 영접한다고 하는 요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도 보시면은 강림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16절에서 나오는 강림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의미고, 15절과 17절이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강림과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과거에 연결되어졌던 언어로 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강림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15절에 나와져 있는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곁에 계시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다가 현현한다, 출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가 이 세상의 심판주로 전체 왕으로 등극하여서 나오는 그 장면을 함께 목격하며 축하하며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분이 나와 늘 함께 동행했던 자로,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했던 자로 이 말씀이 형상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실제화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없었던 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그분이 왕으로 출현한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연결점을 갖고 있냐면, 과거에 그 왕의 행차, 왕이 어떤 고을에 가는 이 단어를 이 강림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언젠가 우리 각 인생들에게 심판의 날과 함께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택한 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깜짝 놀래고 도적과 같이 도둑과 같이 갑작스러운 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하게 알기 때문이라. 자, 기다리지 않은 자에게는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분명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요. 근데 오늘날
준비되어진 자들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세상 가운데 재림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시다가 우리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이 형상화, 실제화되어지면서 저 공중에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만 해도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간다고 하면 그 대통령을 마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오는 그 부분을 경호하기 위해서 우리 김윤기 집사님도 계시는데 교통 자체를 다 통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폭탄물 같은 게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보기도 하고 군대를 배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나설 수 없는 데드라인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함께 만약에 그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손을 흔든다든지 또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그 라인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맞이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걸 봅니다. 대통령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과거에 왕이 어떤 고을에 온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왕이 그 지역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마을을 청소하고 그리고 마을에 뭐 쉽게 얘기하면은 꽃도 깔아놓고 성경에 보면은 왕의 입성을 알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예요? 종려나무가지를 바닥에 깔았잖아요. 왕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환영의 의미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거기 바닥에 깔았던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여기서 그 17절에 나오는 공중에 들려 올려서 영접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짠 하고 혼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왕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자들은 나가서 마중한다는 의미에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를 가서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은혜로 살면서 주의 긍휼을 구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존재들. 성경에 보면 열 처녀의 그 비유가 있죠. 그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렇죠? 함께 그 혼인잔치가 펼쳐진다고 할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갖고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는 것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뭐가 있었죠?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환하게 밝히며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혼인잔치의 그 비유가 바로 이 왕의 행차와 같은 의미에서 쓰여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혼인잔치의 행렬이 이렇게 오듯이 왕이 이렇게 행차하게 되어질 때 준비되어진 자, 바로 기름과 등을 준비한 자, 거기서 말하는 기름은 오늘 각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은 자,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진 자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늘 준비되어져 있던 자로, 늘 말씀과 함께 있었던 자로 내가 자동적으로 몸이 끌어져 올라가 17절에 나오죠. 우리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쭉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준비했던 자들만 그렇게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심판의 날에 오시게 되어질 때 그렇게 공중으로 함께 들려져 올라가지 않는 존재들은 뭐예요? 지옥 갈 존재인 거예요. 내가 살아야 생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을 본다면 저 하늘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보나마나 뭐예요? 지옥 갈 존재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이 막 이제 불려집니다. 나팔이,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자동적으로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아가며 준비했던 자들은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오시기 때문에 마중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가 단독적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단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함께 마중을 나가서 맞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낮에 행하는 자와 같이,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나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그리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에 신랑과 같이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저는 우리 대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대에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 자기네 살아가는 당대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생각하는 지구에 남아있는 시간, 종말의 시간은 7년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계가 멈춰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계가 7년 반이라고 남아있는 시계가 움직이면서 종말이 오게 될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인생이 7년 반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식이 필요하고, 내가 7년 반의 중간, 7년 반의 끝, 7년 반의 초입, 언제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과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나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면서 예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런 생각이 없다면,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뭔 멍멍이 같은 소린가, 저게 뭔 나하고 상관이 있는 얘긴가 라고 하면서 뭐 저걸 왜 그렇게 얘기하지 이러고 있다면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내가 진짜 가져야 될 모습이 없어서 이런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것도 좋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목사의 아들로, 장로의 아들로, 권사의 아들로, 집사의 아들로 자라나는 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한 감정과 또 의식과 그 뜻을 알고 기다림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인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면, 누군가는 분명히 누군가는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면,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준비되어진 자로 공중에 들려 올라가겠지만, 누군가는 들려지지 않으며 그 나팔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소리를 들리는데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소리로 들려오면서 바로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날에 그 왕을 맞이하는, 그가 왕으로서 강림하실 때에 나는 준비되어진 자로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그를 영접하게 되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림이라는 그 단어, 15절에 그 강림이라는 게 바로 이 17절에 영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하고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따로 놓는 단어가 아니에요. 왕이 행차하면 마중을 해야 된다, 영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합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오실 때에 나는 공중으로 들려가 그를 맞이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날을 우리는 꿈꾸며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천국을 소망하다 보니까 하늘을 많이 쳐다봤대요. 오늘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닌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하늘의 기상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늘을 볼 새가 없어요. 다 땅만 보고 다니고,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좀 땅만 보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전에 밤에 가다 깜짝 놀란 게 달걀 귀신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오는데 얼굴만 환하게 빛나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핸드폰 불빛에 얼굴이 이렇게 비춰갖고 머리만 동동 떠다니면서 오는 것처럼 혼자 놀랐어요. 혼자 놀랐는데 귀신에는 안 놀랐는데 사람한테는 놀래요. 가끔 가다가. 예? 귀신한테는 안 놀래요. 사람한테 놀래죠. 사람이 더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세상은 이제 다 핸드폰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길거리 가면서도 핸드폰 보다가 막 맨홀에 빠지기도 하고 차에 치이기도 하는 것이 이제 비일비재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다 땅을 보고 살아요. 한 손에 펼쳐지는 그 세상 안에 갇혀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사단이 모든 매개체와 또 모든 문화를 이용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한 손 안에 세상에 갇히지만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며 이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다보며 나중에 그리하여 17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메시지가 실현되어지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예요. 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불안함과 답답함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삶에 대한 그런 많은 고통, 괴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사라진 채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없는 주님의 품에 지낸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얻었던 많은 환난과 역경이 이제 끝난다고 하는 것.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과거에 창세기에 자꾸 등장하는 땅의 족속들 언젠가 멸망으로 나간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멸망으로 나갔던 땅의 족속들과 비슷한 존재라는 하는 그런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강림하심이 나에게 위로인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강림하심이 나에게 위로인가. 마지막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서 이러한 말로라고 하는 게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좀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정령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훗날에 재림하셔서 나는 이제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려 올라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냐는 거죠.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자기가 인생을 일으켜보겠다고 하면서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뭐를 위해 살아가는지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럼 나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면은 뭐야? 나 이런 거 경험도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인식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 추억, 함께하고픈 마음 때문에 더 누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기독교식 표현이 아니에요.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못 보는 거에 대한 그리움은 가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마냥 슬퍼한 일이 아니고 기뻐하며 나도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부름을 받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간 그들을 정말 이제 못 봐서 그립겠지만 잘 보내주고 다시 볼 날을 기약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보고 싶었던 그들과 함께 마주하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모든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얻었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데 위로를 못 받고 있다면, 세상의 말에만 위로 받게 되어지고 세상의 그런 이야기로만 즐거워하며 나가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예수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부분이 위로가 되는지 살펴보잖아요. 그래야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이 아직 위로가 되지 않은 사람들, 슬퍼하는 자들, 고통받아 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받은 위로를 나눔으로 그 위로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위로하라라고 하는 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곁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늘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 속에 나가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이 문화의 영향, 사회적인 그런 여러 경쟁 의식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이 실종되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울해하고 패배의식에, 그리고 비교의식에, 좌절과 패배주의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뭐가 위로냐?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곁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하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칼레오, 곁에서 소리를 치다. 곁에서 이탈한 자들을 다시 부르다. 오늘날 깨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 항상 그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나 이루었는지 얼마나 했는지 제 인생을 보면서 잘 모르지만 오늘도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이유가 자살을 꿈꾸는 게 아니라, 뭐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생명을 맞추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커져요. 교회를 함께 은혜 속에서 섬기게 하시고, 저는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있지만 아내한테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갖지만 함께 소망하면서 나가는 게, 나는 오늘 사실 오늘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렇게 살았고, 오늘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이 자꾸 죄악으로 나가게끔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싫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서 고민하는 내 모습도 싫고, 또 이런 것에서 고통받아하며 싸워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영광 중에 그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그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한다는 이 말, 곁에서 소리치고 오늘 나를 일깨워주는 이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들 막 따뜻한 말이 위로인 것 같죠? 오늘 나로 하여금 잠들지 않고 깨어나게 하는 게 진짜 참된 위로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면서, 오늘 내 곁에서 소리치는 분이 누구냐?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파상되어진 게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곁에서 소리를 치시는 분, 내 곁에서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을 내라,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한다.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연결시키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시켜갖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걸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아직까지 이러한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얻고 싶은 것들,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